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의지들이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군사시설 그리고 몇몇 민간시설까지 포격되어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건물이 파괴되고 불타면서 또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또 모국을 위해 싸우겠다며 전쟁에 나서는 남성들이 또 줄을 잇습니다.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지 간에 전쟁이라는 것은 참 끔찍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야 하고 생활터전이 한순간에 파괴되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복수심으로 평생 정오의 감정을 갖고 살게 됩니다.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때 전쟁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내면에는 타락한 인간의 죄의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역사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국민과 조국을 위한 일이라고 명분은 앞세우지만 정치적, 경제적 욕구와 자기 권력을 타지려는 야망에서 비롯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평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러한 죄의 욕구들은 결국 죽음과 절망과 증오와 복수라는 아주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한 번 당하면 복수를 하게 되고 복수에 복수를 거듭하며 죄의 욕망은 계속 자랍니다. 이것이 죄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나타나는 끔찍한 일들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예수님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대답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 마지막 날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많은 생명을 앗아가기에 참 끔찍한 일들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끔찍한 일들은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런 전쟁이든 70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든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지금 2000년의 이 마지막 때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들은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보다도 더 두렵고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곳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하면서 곳곳에서 많은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지진도 그 결과로 말미암아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만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주님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난의 시작일 뿐. 그러나 더 무섭고 끔찍한 일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거짓 교리와 이단적 가르침으로 미혹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더 무섭고 끔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시면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된 자들은,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한 자들은 전쟁보다도 기근보다도 지진보다도 더 무섭고 두려운 일, 곧 영원한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일시적인 죽음으로 끝날지 몰라도 악에 미혹된 자들의 그 인생은, 그 지옥 형벌은 영원히 이어지는 가장 끔찍한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비교할 수도 없고, 우리 생각에는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지진들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애도하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영원한 고통이 주어지는 지옥 형벌이 임할 때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끔찍한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주님이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같이 이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육의 생명을 잃음으로 안타까워하며 애도하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마지막 날 끝에 영혼의 생명을 잃는 영원한 고통을 맞이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우리는 잊지 않고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은 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인 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쓸 당시가 언제냐 하면 지금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그가 뭐라 그랬냐 하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 다시 말하면 요한은 2000년 전에 이미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을 했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라고 요한이 이미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해 주었습니다. 자, 이 성경이 알려주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이 전 기간이 우리는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때가만 마지막 때가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초림 때부터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긴 기간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알리는 징조고,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때가 끝난다라는 것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마지막 때가 끝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 경고가 가장 높은 수위에 도달했다라고 경고하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꾸중하다가 또 참다가 마지막 최후에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러면 애들은 그때부터 긴장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이렇게 겁을 주죠.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이 말이 아이들도 긴장을 합니다. 이처럼 구약의 이 수천 년의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까지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긍휼 베풀고 자비 베풀고, 100번을 잘못해도 참다가 한 번 회개하면 금방 또 안아주시고, 그러나 또 100번, 200번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마지막 때에 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이 말은 이것이 마지막이야. 이제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던 그들에게 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내 아들의 말까지 듣지 않는다면 이제 끝이야. 더 이상 기회가 없어. 라고 경고의 수위를 최고로 높이신 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처음 이 땅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 땅에 초림하신 그 오셨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 큰 사건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딱 시작이 되었을 때 나타난 두 가지 큰 사건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누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도 동시에 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지막이 시작이 되었고, 그때는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이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도 끊임없이 일어나서, 왜?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자기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적대해서, 그래서 적 그리스도도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때 편지를 쓰면서 지금 곳곳에서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으니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을 때에, 즉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신약 성경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 역사의 시점에 두 가지 큰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과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를 하나씩 깨트리며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징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생명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경고,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라는 것을 듣고서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끝까지 이어가는 자는 이 마지막 때의 끝날에,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신 날부터 지금까지 약 2022년의 세월 동안 세상 곳곳에서 이 복음 사역은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 만렵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역사학자는 삼국시대에도 고려시대에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나 할 만큼 그 역사적 증거를 찾아가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2000년의 세월 동안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났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동시에 아까 요한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이 구원 사역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사역도 만만치 않게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 가장 두드러진 일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일은 공동체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 교회에서 나오게 하는 일을 적그리스도가 하는 가장 두드러진 일입니다. 사람들을 거짓말과 이단적인 교리로 미혹해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 공동체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19절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9절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사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즉 떠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로다. 우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귐이 처음부터 없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게 되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 교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 보면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했던 그 역사들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7개의 그 교회에 나타난 그 적그리스도의 활동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니골라당도 나오고 이세벨파도 나오고, 그들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공동체에서 떠나게 하는 것. 그래서 요한이 이 당시 때에 바로 이러한 것들, 그 공동체 안에서 나간 자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 이것을 딱 구분 지으면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라는 것은 거짓 선생들의 미혹과 외부의 핍박에도 하나님과 사귐을 지켜 남아있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우리에게서 나간 그들은 그 거짓에 쏘가 믿음을 버리고 사귐을 떠나서 교회 공동체를 나간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사역했던 교회, 우리가 생각하면 디모데, 사도 요한 하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거기에서 거짓 미혹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서 이단적 사상적 가르침에 밀려가고 핍박에 의해서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을 버리는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에야 더하지 않겠습니까?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을 쓰든 현혹시켜서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땅에만 봐도 전 세계를 비하면 너무나 많지만 대한민국만 봐도 이단들에 빠진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기존교회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래서 물불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신자들을 공동체에서 나가게 하는 것,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하는 주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더 기가 찹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택한 자들도 미혹될 만큼 표적들 나타내고 기적들을 나타내고 사람들 눈을 현혹시키고, 아, 저게 그리스도인가 보다, 저게 메시아인가 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부터 2000년 동안 세상 곳곳에서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야, 일반 보통 교회에서는 저런 표적 기적 안 나타나는데 저런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보다, 신기한 게 있는가 보다, 신비한 게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런 표적과 기적들을 통해 사람들을 현혹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택한 자들도 혹하면서 마음이 미혹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 정도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아주 막강합니다. 자, 이러한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볼 때에 이 18절 19절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 주의해야 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라고 해서 전부가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구원 못 받을 자인지 우리는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구원은 주님께 달려 있으니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좋은 씨를 밭에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가라지를 맺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좋은 씨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뿌렸는데 생명이 나아야 되는데 왜 어느 한쪽에 가라지가 맺었습니까? 제자들도 너무 의아해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려야 되는데 좋은 씨, 생명의 복음을 심었는데 왜 가라지를 맺었습니까? 너무 이상해서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뭔 줄 압니까? 아, 이거 씨가 문제 있네. 이 씨인 말씀이 문제가 있다. 아니요. 씨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런 것을 맺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심어 놓았구나. 교회 안에 마귀가 몰래 심어 놓은 자들은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과 관계없는 자들이요, 후에는 언젠가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지금 빨리 당장 뽑아버릴까요?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냥 두어라. 여기 핵심입니다. 그냥 두어라. 아니, 가라지가 있으면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계속 분쟁이 있고 다투는데 이 빨리 확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두어라. 왜 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다가 뭐까지 뽑힐까봐, 알곡도 뽑힐까봐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수 적그리스도의 교활함을 보여주는 아주 교활한 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적그리스도는 별의별 일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왜? 그가 하는 일의 주목적은 뭐지요?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떠나게 하는 것이니까 별의별 방법들을 다 만들어내서 교회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가라지를 뽑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을 부추겨서 가라지 뽑아라, 가라지 뽑아라. 원래 가라지는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뽑혀 나간다는 것을.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 자꾸 가라지 뽑아내라고 유혹합니다. 왜?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 보면 싸움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그러다가 뭐까지 뽑힌다고요? 알고까지, 성도들까지 상처 입히고 깨어지고, 그것을 뽑혀나가면 내가 교회 다니나 봐라, 내가 예수 믿나 봐라, 저도 예수 믿고 저도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냐 하면서 알고까지 뽑히는 일이 있다는 걸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교활함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부추겨서 자기 의로 마치 내가 다 뽑아낼 수 있을 것처럼 섣불리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 의를 앞세워서 뭔가 분쟁과 다툼으로 뭔가 막 뽑아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알곡이 하나라도 뽑히면 그것은 마귀가 성공한 것이거든요. 왜? 한 명이라도 빼내면 마귀는 성공이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곳곳에 많은 가라지를 심었다 하더라도 전 세계 많은 교회, 지금 역사 속에서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가라지를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인데 자기도 이제는 지옥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 별의별 방법을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가라지를 심었다 해도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는 구분하기 어려우니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말씀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단 주님께서 당신의 때에 뽑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만 한다면 그 다음 우리 성도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그 권능을 붙잡고 더 모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계속 이어가면서 교회 공동체에 끝까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끝까지 붙들려 있는 겁니다. 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많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활개쳐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주님께서 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와 사랑의 깊은 사귐으로 사귐의 공동체를 여러분 계속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교활한 미혹을 분별하고 이기는 길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지금도 미혹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의로, 내 견해로, 내 신념으로 뭔가 이걸 새롭게 만들어가고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 여기에서 알곡이 뽑힙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교활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때에 뽑으시옵소서, 알곡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알곡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든지 모여서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붙들고 믿음 놓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 가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떠나간 자들도 있지만 이 당시 때에 많은 자들이 떠나갔지만 그러나 떠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줍니다. 너희가 왜 떠나가지 않는 줄 아느냐?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너희가 떠나가지 않고 계속 이 마지막 때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줄 아느냐 하면서 요한이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 이유를 20절에서 말해줍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게 이유였습니다. 즉 교회에 남아있었던 이유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남아있는 자들에게 왜 남아있느냐?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의 모든 구원의 은혜와 진리들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참인 줄 알고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생명인 줄 알고 빛인 줄 알고 여기에 붙들려서 성령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이 진리 때문에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20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읽으면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의 사귐으로 교회에 끝까지 남아있게 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 성령은 모든 것을 알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진리이신 아버지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리는 참되다는 뜻입니다. 진리 자체가 참이라는 뜻이에요. 참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진리이신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남아있게 하는 것이고,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그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고, 이 둘의 끊임없는 싸움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을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가 없습니다. 왜?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아들을 믿어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아들을 부인하니,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시인하지 않으니 당연히 그곳에 아버지는,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 따라서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대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처음부터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는 것 같으나, 진리를 듣는 것 같으나, 아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인합니다. 안다고는 말하나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떠나지 않고, 연약한 부분이 우리에게 참 많이도 있지만 그럼에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성도와 사랑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게 된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그 아버지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알게 하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 같은 자가, 죄로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구원 계획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냔 말이죠. 이게 성령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놀라운 구원 계획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도 믿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사랑의 사귐을 통해 우리 안에 풍성한 영의 생명을 누리도록 교회에 속하게 하신 일 등등,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식과 지혜를 지금도 부지런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도 이것 통해서 알고,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 계속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이 참된 지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한 속죄 제물이시여,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여, 예수님은 나의 주시여,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여,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를 다 통달해도요,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건 적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세상의 모든 지식,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자연의 이치를 다 깨달은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어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분들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성령님께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그분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마지막으로 적 그리스도가 활개치는 마지막 때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성도들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이어가는 자들에게 아주 마지막 중요한 권면을 하나 더 해줍니다. 24절에서 27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이 방금 24절에서 27절까지 이 권면에서 반복된 단어가 눈에 보이십니까? 거하라라는 단어입니다. 5번이나 반복돼요. 거하라, 거하라. 이 안에 계속 머물러 있거라. 적그리스도의 미혹으로 사귐을 떠난 자들로 인해 이 당시 교회가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나도 갈까 말까?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주가 맞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 상태에서 요한이 마지막에 하는 말은 아니다, 남아있어라. 끝까지 거해라. 24절에 어디에 거하라고 말합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부터 들은 것. 얘들아, 내가 너에게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 있지 않느냐? 그 안에서 거해라.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많은 예언하셨던 말씀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선포하셨고 가르쳤던 그 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느냐?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전수받아서 27권의 신약 성경을 쓰시고 신약 성경에 통해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약 성경, 이 안에서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처음 들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이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처음 들었던 그 생명의 복음,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처음 들었던 바로 그 복음,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을 때 이 이야기를 다 들은 것 아닙니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가 만유의 주가 되신다 라는 이 복음, 세상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이 복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며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신다는 이 복음, 처음 요한으로부터 들었던 복음, 소아시아 교회에 처음 들었던 복음,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러한 들었던 처음 복음, 그 복음 안에 지금 거하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또 듣고 생명의 말씀을 또 듣고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또 듣고 또 알고 깨닫고 또 깨달으면 우리의 믿음이 좀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아들과 아버지 안에 깊이 거하는 사귐과 성도들과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이 깊은 사귐이 끝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자, 처음 들었던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찾습니까? 여기저기서 다녀보면 영원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더 배고프고 더 굶주리고 더 갈증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들었던 그 생명의 말씀과 사랑의 사귐의 문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래 거하고 습관을 쫓아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영원토록 거하십시오. 거기에만 영원한 생명이 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 복음, 그 안에서 참된 진리를 잘 배우고 그 주 안에서 거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다고 해서 목사도 필요 없고 여기 장로도 필요 없고 집사도 필요 없고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 속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그것이 참인 줄 알고 그것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으면 진리임을 알고 그 안에서 잘 배우고 가르쳐 주신 대로 주 안에서 거해라.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의 말씀을 보니 새로운 것이나 특별한 것이 여기저기에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기웃기웃거리는 것을 주의하라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한테는 특별한 게 있다. 우리한테는 너한테 없는 아주 신비한 게 있다. 이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들도 우리 주위 목사들 보면 뭔가 새로운 것으로 사람들을 좀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무언가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목회하는 중에 은연중에 압박을 받고 여기저기 세미나 찾아다니고 새로운 프로그램 있나 없나 계속 인터넷 뒤적거리면서 어디 갔다 오고 이런 경향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뭐라 그러냐? 밖에서 찾지 말아라. 새로운 가르침을 찾지 말고 뭐 신기한 것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해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해도, 진짜 이거 뭐 잘 되는 것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해도 그러지 말고 너희가 이미 주님께 받았던 그 복음, 처음부터 받았던 바로 그 들었던 복음, 우리 안에 심어주신 영원한 생명에 주목하라고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더 분명하고 더 확고하고 더 깊이 알게 하고 누리게 해줄 신령한 젖인 순결한 말씀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더 살찌우고 더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를 향해 공격하는 악한 자나 마귀의 거짓되고 교활한 미혹으로부터 우리는 교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성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일과 먹는 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 사랑 안에 거하는 일, 이거 외에 또 뭐가 더 있습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말씀을 먹이는 일과 말씀을 받는 일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일과 기도하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은 많이 하는데 이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는 조만간에 다 뺏겨버립니다. 적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와서 흔들어 버리면 순식간에 넘어지는 이유는 왜 넘어지냐?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왜 깊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 10개, 20개, 30개, 40개 막 온갖 좋다 싶은 것들 다 끼워 놓으니까 원래 고유한 아름다운 새가 있는데 옆에 있는 새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새야. 난을 보니까 형편이 없어, 까마귀가. 그래서 요 새 좋은 거 깃털 하나 뽑고 저서 뽑고 뽑아가 수백 마리의 좋은 거 깃털 뽑아가 자기는 다 꼽았다 쳐요. 그게 까마귀입니까? 깊지 못해요. 순식간에 다 날아가고 순식간에 정체성도 사라지고 순식간에 뿔이 뽑히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가 믿음을 보호하는 건 생명의 말씀을 먹이고 또 먹고 또 먹고 뿌리 내리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깊이 뿌리 내리고 기도와 사랑으로 깊이 뿌리 내리고 그럴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안에 거해라. 이 안에 머물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된 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기근과 지진의 소식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도 끔찍하지만 이보다 더 끔찍한 적그리스도의 이 활동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알곡들을 뽑으려는 그들의 강력한 역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전쟁을 통해서도 알곡들을 뽑아내고요, 지진을 통해서도 알곡들을 다 뽑아내고요, 별의별 방법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주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차하면 악한 마귀는 우리는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일어나는 순간에, 방심하는 순간에 그때의 적그리스도는 얼마나 교활한지, 정말 뱀처럼 교활하고요, 하와를 유혹할 만큼 교활해서요, 그 순간에도 알곡을 뽑아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바로 그래요. 알곡들을 뽑으려는 그런 강력한 그들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처음부터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 붙어 있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해도 또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죄로 더럽혀지고 또 우리가 추해져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도 하고 때로는 잘못해도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설교될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처음부터 들었던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또 모레가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이 더 깊어지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안에 거하십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서 성령과 말씀 안에 거하며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역사에도 흔들리지 않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때에,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그 영광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